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은혜 속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며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수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장모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베드로의 이 장모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열병으로 지금 앓아 누운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열병은 이제 고열이 막 일어납니다. 말라리아 장티푸스에 걸린 것처럼 그러면 거의 이제 이 생사의 갈림길에 이렇게 이제 딱 들었어요. 이 당시에는 약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그 가운데 이 열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화병. 화병이 무슨 병이에요? 이 마음의 병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마음의 병이 예수님이 오늘 손을 만지시니 그러죠. 그래서 이 열병을 주님이 이제 고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왜 이게 열병인가를 이제 잘 보세요. 저 열병이 합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앞으로 4장을 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말씀이 이제 전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 형제지간이에요. 이 두 사람을 이제 콜링합니다. 그때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뿌려두고 예수를 따르지요. 자, 이제 이걸 이제 보십시오. 베드로는 장모가 있으니까 가정이 있지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한참 여기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팽개쳐졌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가족을 지금 부양 안 하는 거라. 장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열이 받겠지요. 열을 받으면 열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열은 왜 받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좋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삐뚤어한 마음이 들죠.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 듭니다. 원망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찌 이럴 수 있냐? 괘씸한 생각도 이렇게 들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따라합니다. 망고, 내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잡혀 살아요.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누려야 되는데 전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자, 자,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요. 그러면 주님은 이 베드로만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가족들은 이렇게 이제 팽개치게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알게 되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자,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 따르는 것이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가치에 눈이 뜨지지 않으면, 의미가 모르면 이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따르는 이 베드로를 보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자꾸 이제 폄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 이 은혜가 없으면 너무너무 이게 이제 삶이 힘든 거예요. 전부 개고생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잘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장모가 입장에서 보면 딸이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보면 너무 무치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냥 이 세상 속에 요 삶이 있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 삶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삶에도 완전히 들어오지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사는 것은 또 이렇게 살아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도 베드로의 장모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믿어요. 믿는데 이렇게 사는 거라. 그런데 요래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과 요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이 베드로의 이 장모가 열병을 앓다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더운 지방에 가서 제일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선교사님들 간증하면 대부분 이렇게 죽다가 이렇게 이제 살아나고 이렇게 하세요.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겪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열병을 통해서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겪으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겪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고 아니면 안 겪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겪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겪어도 그냥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세요. 왜 겪느냐?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은 딸이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지요. 그러면 사이가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가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라.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이제 사이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쏘가리를 계속 하는 거라.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쏘가리고 원망이고, 그리고 마음이 자꾸 안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마음은 여러분이 완악으로 나가고 강팍으로 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다 이제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서게 해야 되느냐? 그래, 이거는 왜 그러냐?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냐? 그래서 주님이 은혜는 뭐냐면 너는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사형수입니다. 예, 거기서 살아났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겠지요. 감사한 마음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무너지면 삶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주님을 따르기는 뭘 따라?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기도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에이? 내 살기도 바쁜데 이래 나오는 거라.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세우시겠죠. 예,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지금 누가 아프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원하느냐? 따라합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삶이 다시 세워집니다. 은혜 잃어버리면 삶은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죽을 자리 또 가는 거라. 그리고 안 가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은혜 있으면 안 가요. 감사함이 있으면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 은혜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100%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내를 주장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금방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스스로 또 무너지는 거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오늘 세웁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이 이 열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잘 보세요. 자, 14절에 들어가사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장모님을 보고 있지요. 베드로의 장모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 15절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주님의 손길이 지금 장모의 손에 이렇게 터치가 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열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막 있어. 자, 이전에 막 판단하고 원망하고 막 열받고 이런 마음이 그대로 있겠어요? 마음이 낮아졌겠어요? 예. 열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낮은 채로 가. 그러면 계속 은혜라.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안 되게 되면 계속 힘든 거라. 니는 왜 그래?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는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이제 야고보서 4장 6절처럼 더 큰 은혜가 이 장모에게 임해요. 그래서 은혜를 보면 주님이 누구신가가 여기서 딱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이 장모에게 두 번째 뭐가 오느냐? 예, 믿음이 옵니다. 믿음. 자, 믿음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이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을까? 예,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전부 생각이 뭐냐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쫓아가고 있어요. 그럼 쫓아갈 만한 뭔가 있으니까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하느냐? 내 딸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딸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 장모가 자, 이 열병이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그러니까 아픈 중에는 뭐냐면 이제 본질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덜 아프면 잡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아프면
죽을 지경에 딱 가게 되면 쓰잘데없는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이 딱 근본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왜 우리 사회가 예수님을 따를까? 저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은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그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게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자, 보세요. 따릅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 지금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이 문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지요. 그리고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보다 이거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중요치 않아요. 문제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먹고 사는 게 다라.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깨달은 걸 이해되세요? 이 부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열병으로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와서 바짝 낮아집니다. 그 전에 내 혼자 막 별별 생각을 다 해. 근데 진짜 죽다가 이제 죽을 지경에 가게 되면 이 생각이 전부 잡생각입니다. 그런데 고에 딱 가게 되게 되면 왜 본질적인 생각을 하니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 사이가 이 베드로가 저 주님을 따를까? 그리고 지금 이 장모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제예요? 우리 딸내미 고생한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거 책임 안 지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겪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자 보세요. 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이 먹고 사는 거 이거 해결 안 해 주겠나?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삶이 쓸데없는 거로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자, 어딜 보시느냐? 이제 그 다음 절 이렇게 이제 보세요. 16절 보십시오. 자, 16절, 17절 요 두 구절 때문에 지금 뭐가 되느냐? 수종이 오는 거예요. 수종. 수종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이 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요 14절부터 전부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놓치면 전부 내가 다 사는 것 같아. 아닙니다. 아프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엉금엉금 기어서 울산으로 이렇게 갔어요. 저는 이게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기다린다 이것밖에 없어요. 자, 왜 그게 이제 중요하냐?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16절 읽습니다. 저 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죠. 귀신의 사자잡혀 살고 질병에 이렇게 사로잡힌 삶을 고치고 다 자유하게 해줘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요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책임지시는 이게 요 부분이 있어야 따를 수도 있고
따르니까 주님이 책임진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게 되면 따를 수도 없고 책임을 못 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는 게 17절. 자,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누구예요? 딸입니다. 우리의 딸입니다. 나의 무엇을요? 연약함을 친히 뭐 했다고요? 예, 담당은 이거예요. 내가 이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부 예수님 앞에 다 넘겨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전부 자기가 이제 다 짐을 진 거예요. 예? 저 병 내한테 다 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라. 이 속에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있었니 이걸 모르면 이 은혜가 이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병을 짊어지셨다 하면 이를 하면 오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섬김은 수종은 자 보세요. 정말 여기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자원에서 저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게, 감격이 있다는 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전부 이게 또 은혜가 만들어요. 8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살아났어요. 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죽을 때는 이게 이제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좀 지나면 이게 전부 다 당연하게 되는 거라. 그럼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삶은 왜 무너지느냐? 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여러분 속에 있으면 전부 다 가는 데마다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게 되면 따르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거 하니까 전부 다른 게 마지 못해 따르게 되고 먹고 사는 게 이게 너무 크게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은혜를 붙잡아 보면 먹고 사는 거 주님 책임 다 지고 주님 따르는 것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드는 것도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뻐서 저절로 자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안 놓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자,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그러니까 이 은혜 떨어지면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서 있으면 이건 또 반드시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기본이 근본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본이 제대로 탁 세팅되어 있으면 계속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이 은혜가 무너진 사람, 이 기본이 무너진 사람은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이런 것들을 겪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다고 한지 아냐? 네가 누구였는지 아냐? 주님이 가르쳐주는. 자, 그래서 나서 10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은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악은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이제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자, 8장에 이제 보세요. 3.1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뭐가 아니야? 1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제자도가 나와요. 너희가 여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서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 우리의 삶의 기반은 여기라는 게 주님이라는 거라.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사형수였다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잃어버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 따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삶은 전부 여기에 먹고 사는 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 받는데 우리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이 삶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여기 딱 나오는 게 뭐냐.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예배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적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따릅니다. 관계의 회복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되면 두 번째 우리 속에 뭐가 오느냐. 백부장 같은 믿음이 온다는 게 믿음이. 말씀이면 됩니다 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니까 이 믿음이 우리 삶에 뭘 만들어내느냐. 자, 어디를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11절 보세요. 11절. 자, 읽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꿈꿨던 게 뭐냐면 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뭘 이루어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이 삶을 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천국의 삶을 살면 반드시 요게 따라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수종이고 섬김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삶을 선순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지. 그러면서 자, 어딜 보시느냐. 18절부터 22절까지 다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도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 자, 보세요. 그러면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자, 18절 보세요. 무리가 자기를 에워 사는 것을 보고 여기 무리가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라 그러죠. 한 서기관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제자 중 하나가 나와요. 21절에 보면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나이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 뒤에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직 아버지 죽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그 도리 다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든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을 제자로 바꿨어요. 여기 있는 주님에 대한 도리를 다 하고 나서 이 두 번째 사람을 제자로 바꿨어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서기관이지, 서기관. 그런데 주님이 뭐냐면 너는 내 못 따른다는 거예요. 자, 주님 따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원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뭐냐면 무리가 예수님 따르는 거 보니까 와, 나도 저기에 끼면 한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 받겠다는 거라. 그 이면에 뭘 모르느냐.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을 부를 때 여기 있는 서기관은 어떻게 불러요? 선생님이요. 그래요. 배우면 이래 된다는 거라. 예. 백날 배워도 안 됩니다. 백날 훈련 받아도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이게 돼요. 훈련 받았는데, 아니, 훈련 받았던 게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은혜를 내가 엎어버리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무리지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는 뭐냐? 자, 21절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 부르는 거라. 부르는 게 달라요. 그러면 그분이 부르면 따라가는 자예요. 에? 주님을 따라가는 자체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 에? 뭐 높아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따르는 자체가 이미 내가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제자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은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 삶이 뭡니까? 예,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뭘 따라가느냐? 예,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쫓아가고, 그리고 내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뭘 따르느냐?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믿음으로 왔던 것처럼 이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제자의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사이가 그냥 다 버려두고 가니까 이런 무책임한 놈 이래 하니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이 삶이 있어요.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책임지시나 예,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시 돌아보세요. 내 생명을 책임져 주셨고 내 삶도 책임져 주셨고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막 책임지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일평생 저와 여러분을 이끌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수종드는 자,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무리의 삶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의 이 심령이 감사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여기 있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가득 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그 안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내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달라고,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이 교회 속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뒤죽박죽이 돼요. 다시 내 삶을 은혜가 나를 주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